할렐루야. 2021년 2월 20일 GMC 선교방송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Then the people asked him, How can we do the work that God wants us to do? Jesus answered, Believe him that God has sent you. That is the work that God wants you to do.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되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정리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상 그동안 제가 지난해 3월 21일 67차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한 4, 5개월 동안은 미국에 머물면서 바울의 제자 훈련을 조설했고, 더 나가서 지난해 7월 말부터는 이 선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한 목적은 제가 선교 현장에 갈 수가 없고 또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개도 선교 현장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질문하면서 다뤘던 주제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주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름대로 몇 가지 구칙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20분 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전하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상 영어 성경 번역 9개 번역을 제가 살펴보게 됐고, 또 한국 성경은 4개의 한글 번역 성경이 있죠. 개역 성경이라든지 또는 새 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이 4개의 한글 번역본을 제가 살펴보았고, 더 나가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를 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컴퓨터로 한 4페이지 정도 정리를 하고, 더 나가서 한 10여 번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내가 이거 암송을 해서 성령께 맡기고 원고 없이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은 성경 구절, 영어나 또 한글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우리 한국의 이 번역 성경에 너무나도 여러 곳에 정말 아주 쉽고 바르게 번역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보고, 아무래도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먼저 무엇보다도 이렇게 참 성경을 바르고 쉽게 번역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 47차 선교 기간에 저 인도의 동북주에 7개 주가 있습니다. 7개 주 가운데 하나 많이 풀이내는 주가 있는데, 그곳에 쿠키 족속들이 세운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곳에서 제가 한 200여 명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창립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온 그 닥터 롱킨 그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닥터 롱킨 박사는 91세예요. 그런데 안경도 안 쓰시고 또 자동차도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다니고 더 나가서 틈틈이 그 강의를 하는 이러한 그 노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놀란 것은 이 룽킨 박사님이 이 성경을 그 쿠키족 언어로 그 번역을 했습니다. 혼자서 한 3년 6개월 걸려서 이 쿠키 성경 그 신구약을 이 번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신구약을 번역하려면 한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롱킨 박사님은 3년 6개월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었습니다. 아유 박사님, 그 번역할 때 주로 어떤 번역을 사용했습니까? 하니까 그 롱킨 박사님은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그 헬라어, 더 나가서 또 영어 성경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그 영어가 그 능통했기 때문에 능히 그 신구약 그 쿠키족 성경 번역을 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요즘에 그 젊은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먼저 이 성경을 한국어 언어로 쉽고 바르게 번역하는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들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시 한 5천여 명의 많은 그 군중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5천 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엄청난 기적적인 이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할 일은 너희들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듣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견고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컬링받은 우리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말씀을 잘 그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계시록 1장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다시 말해 좀 더 그 고찰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examine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더 깊이 좀 그 고찰해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당시에 그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었다고.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오픈 마인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마음을 열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저 사람이 전한 그 메시지가,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과연 성서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들이 연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영어로 말하면 다시 한번 analyze라고 하는 것, 잘 우리가 그 고찰하는, 잘 그 분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 이것이 성서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네 번째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 암송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명령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암송하라는 것이죠. 또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그 말을 네 마음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곧 우리가 암송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또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너는 좌우나 우러나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내가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그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나갈 때 우리의 그 삶이 형통하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아는 것만큼 우리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이라든지 또는 오늘 우리가 그 1장 23절이라든지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그 듣고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워서 굳건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비바람 몰아쳐도 든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열심히 읽어야 되겠고, 세 번째 우리는 공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암송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는 그 암송한 것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안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는 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모든 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하니 얼마만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많은 유혹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많이 극복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 하니 이러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시브리서 11장 39절을 보면은 자,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다시 말해서 뭡니까? 믿음의 증거를 갖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15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입니다.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래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 동행했습니다. 동행하고 365세 되는 동안에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승천했습니다. 정말 그 에녹이 365년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그 믿음의 어떤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무엇을 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겠습니까? 어떤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 증거가 있을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 열심히 전도하는 그 전도의 그 열정 트우는 그 증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남을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그 어떤 그 도움의 어떤 증거가 있든지 각양각색 그 많은 그 우리가 그 증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도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가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아벨이나 에녹과 같은 이 분명한 증거를 받고 증거를 얻은 가운데 힘차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저희들에게 확실한 그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그 믿음의 증거를 간직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해서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